일할 때 얼마 안 남았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해야 될 것 많고 좀 오늘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 산상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늘나라의 복된 자, 하늘나라의 상급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문제 해결받는 성경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물론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이 땅을 위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지키지 못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What is 보물? What is 보물? 보물이 뭐냐 이 소리야. 한번 물어보자. What is 보물? 보물이 뭐야? 아는 사람? 보물이 뭐야? 바보들만 모였나? 자매 첫 번째 사람 원래 제일 믿음이 좋아. 첫 번째 사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자, 첫 번째 뭐야? 보물이 뭐야? 반지? 다이아몬드? 뭐가 보물이야? 귀한 거. 오, 귀한 게 보물이구나. 넥스트. 너는 보물이 뭐야? 응? 소중한 거. 소중한 게 보물이구나. 넥스트. 비싼 거. 오, 비싼 게 보물이구나. 그렇구나. 넥스트. 뭐야? 아끼는 거. 오, 그래. 얘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앞에 안 앉을 거야. 내가 볼 때 다 맞는 말이야. 다 그게 보물이야. 보물은 뭐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보물이야. 비싸지 않아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보물이야. 야, 자식이 뭐 비싸냐? 속색이는 왼수 덩어리인데 그런데 너무 귀해요. 자, 보물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이 머니가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각자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게 보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어떻게 이루고 이 땅에 그걸 이뤄보려고 발버둥치요. 어째 그것 때문에 그 보물을 쟁취하려고 일생을 피눈물 흘리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권력에 미친 사람도 권력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일평생 얼마나 애쓰고 그리고 돈을 보물로 생각하는 죽는 날까지 그 돈 버는데 일생을 다 바친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진 보물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은 이 땅에 온 마음을 들어서 다 이루어놓은 것이 결국은 나심이라 이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무것도 종과 등록이 해야 한다. 이건 뭐냐? 종은 이렇게 다 파먹는 거야. 곰팡이가 슬어서 다 파먹는 거야. 이거 내가 암만 애쓰고 이 땅에 사놔도 누가 그걸 뺏어갈지 몰라요. 등록은 뭐냐? 이 녹그릇이 사실 굉장히 귀하고 튼튼하지만은 녹그릇은 이 녹이 설면 못 써버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사상에는 항상 이렇게 뭐 녹그릇으로 하던데 어릴 때 보니까 늘 닦아요. 이렇게 녹을 닦아내요. 안 닦으면 구멍이 뻥 뚫려서 못 써요. 이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다 썩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사라져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봤나? 나는 한국 가면 그 아산병원에 늘 가는데 아산병원이 누가 세우냐? 정주영 씨가 세웠어요. 정주영 씨가 세웠는데 거기 가면 동상도 세워놨어. 김일성처럼 정주영 동상도 있고 또 정주영 기념관 해가지고 뭐 정주영 일대기를 거기서 영화로 다 볼 수 있게 해놨어. 내가 갈 때마다 저 양반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왜 죽었나? 자기 병원 아니야? 턱실에서 그냥 최고의 진료를 받을 때 우리는 한번 가면 막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막 너무 힘들어. 진료 안 받기가.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때나 가면 턱실에 그냥 최고의 의료 수준을 누릴 수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 이 양은 80 안 넘었지. 아마 70 몇 살인가 뭐. 아무리 이 세상에는 쌓고 이루어도 때 되면 다 가요. 등록이 해야 한단 말이야. 등록이 다 쇠하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그 주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항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천국 갈 사람들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이 땅에 뭘 이루려고 눈물 흘리고 발버둥 치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Who knows tomorrow? 내일 일은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가야지. 천국 가서 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은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간 이런 자들은 성경이 벌거벗은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다.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구원은 받았으나 수치스러운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얼마나 안타까워. 자, 이 뉴질랜드 땅에 다 왔어. 다 와 있다고 내가 쉽게 비유를 하면 그래. 이게 뉴질랜드가 천국은 아니지만 자, 지상 낙원이라고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 천국이라 진짜 이 소리야. 헬조선에서 탈출해가지고 천국에 와서 천국 다 행복하냐?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이 누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뉴질랜드에 이걸 미리 대비해서 영어도 배우고 뉴질랜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온 사람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또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잖아. 그러나 무작정
뉴질랜드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 첫째 언어가 안 되면 이거만큼 고통스러움이 없어. 야, 이 말도 안 통하는 거는 정말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오래전에 대만 가가지고 뭐 물건을 하나 살라고 나갔는데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영어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바로 옆에 가게 놔두고도 못 찾아요. 이 말이 안 통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거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으나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천국에 이 보물을 쌓아놓은 자가 아니면 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사는 누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영원히 간다. 영원히. 하늘나라는 영원히 내가 쌓아놓은 그 업적대로 상급대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어디 가냐? 내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단 말이지. 근데 내 보물이 아파트에 있으면 맨날 아파트 갈고 닦고 꾸미고 말이지.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한번 전기수 때 내가 예화를 들었나. 어떤 사람이 평생을 뭘 위해 사는지 알아? 일평생을 어떤 아줌마 50대가 넘도록 일평생을 화장실 2개, 평생 화장실 2개. 처음에는 내 집 하나, 새 집 살다가 어떻게 하면 내 집 하나 마련한 애가 집을 하나 샀어.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그 기쁨도 잠시더라 이 소리야. 보니까 이야, 저 아파트에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저 편한 아파트 단독에 살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또 죽도록 고생해서 꿈을 이뤄서 아파트를 하나 딱 샀어. 갔더니 천국 같아.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 애들이 자라고 이제 하니까 화장실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아침마다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이 아주머니의 꿈은 어떻게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이걸 잃어보려고 그냥 또 뼈가 부서지도록 이래. 드디어 이뤘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하나 탁 사서 이제 다 이뤘나 했더니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야. 말기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그거야. 내 평생 뒤돌아봤더니 일생 동안 나는 화장실 2개 이거 위해 살았다는 거야. 인생이 이래요. 너희들도 별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PhD 그거 박사학위 따봐.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 나이 들어 늙어가지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 PhD 10개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다 시래기야.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다 종과 덕록이 다 깔아먹고 사라질, 그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그 위에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쌓는다? 이 원문에 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행을 행하라는 선행.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야. 하늘나라 물질도
쉽게 얘기하면 자, 물질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의 시간도 그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홍대 앞에서 그냥 다 날리지 말고 MBC에 와가지고 MBC 6개월이 아니라 한 20년 동안 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20년도 안 돼. 죽을 때까지. 나는 꿈이 우리 이 MBC 애들이 좀 똘똘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에게 좀 복을 많이 받아서 이 MBC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딱 뉴질랜드 와가지고 아름답게 정착해서 살면서 이 AIC를 위해서 일생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늘 그 생각이야. 내 바람이 아주 좀 똘똘한 놈들 좀 해서 딱 와서 여기서 좀 자리 잡고 말이지 이 섬겨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MBC로만 그냥 MBC 장로 35 MBC 권사 80명 MBC 출신 부목사 50명 뭐 이래가지고 그냥 큰 교회가 돼가지고 막 놀라운 그냥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아멘. 누가 했어 아멘.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마오리 빨리 찾아봐. 자, 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진리는 뭐냐? 우리가 쉽게 내가 물질을 갖고 예화를 들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쌓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구제 10,000원 해버리면 난 뭐야? 나 거지 아니야? 내가 이걸 가지고 선교해버리면 난 뭐 먹고 살지? 내가 살아오면서 너희 아마 평생에 이런 설교는 어디서도 못 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평생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책에서 봤을 때 천국 계산법. 천국 계산,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하고 달라요. 나는 이 땅에서 10,000원 갖고 9,000원 써버리면 1,000원밖에 안 남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 내가 10,000원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네. 이자가 이 세상의 이자는 요새 1% 2%밖에 안 줘요. 천국 이자는 어떠냐? 1,000%, 10,000%, 억만 프로. 하나님이 이 땅에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야. 정말 놀라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정말 놀라워. 지금 우리 이 학교 또 이 선교가 근데 이만큼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는 바로 천국 계산법 때문에 그래. 천국 계산법.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셨는데 초창기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었어. 빌딩은 텅텅 비어 있고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고 오죽하면 이 곧 부도나겠다고 할 정도로 돈 일부를 함부로 못 쓸 만큼 그런 힘든 상황이었으나 우리가 제일 프라이오리티 우선을 어디에 뒀냐? 무조건 선교, 구제. 돈 있으면 뭐 다 선교 구제 들어오는 대로 선교 구제. 지금까지 선교 구제에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10배가 넘도록 10배가 넘도록 부어주시는데 앞으로 향후 10년이 나는 너무 기대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여러분 잘 알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만 살면 다 복된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 땅에 보물을 찾지 마라.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사두어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사두면 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거야. 내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이 땅에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맨날 이자계산, 주식에다 넣어놓으면 맨날 그냥 주식 판만 바라보다가 인생 끝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이게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눈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래. 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비참하겠어. 내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이야기 해줬나? 안 해줬나? 해줬나 모르겠네. 그 저기 누가 장님 됐다는 이야기 해줬어? 젊은 사람? 해줬지. 대학 교수. 아무리 이 땅에 PhD를 받고 교수가 되고 해도 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동안 사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소리야. 아무 짝에 설명. 이제 점자부터 배우시 어린애처럼 애기처럼. 이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몸의 등불이란 말이야. 몸의 등불. 내 몸이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 모든 기능이.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밝겠냐.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하늘의 빛으로 내 마음이 언제나 빛이 충만하겠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충만할 거야. 그러나 내 몸이 이 땅에 속해져 있으면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통 범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가슴에 꼭 새길 바라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전부 다 하늘나라에 보물 찾는 데 사용해야 된다 했어요. 항상. 자,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뭐냐? 맨몸이라. 맨몸. 영어로 MAM 이건 재물이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이 소리야. 누구를 더 사랑하든지 누구를 덜 사랑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동시에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이 뭐냐 이 소리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제일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물질관 내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제일 많이 뺏어가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향한 그 마음은 말로 못해. 그리고 내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물질 앞에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물질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써.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물질 다 맡겨. 근데 인간들이 물질에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용납을 못해. 이게 돈을 얼마를 손해보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만약 1억 손해본다 하면 안 따라가. 어떤 놈이 따라가. 1억은 그냥 100만 원만 손해나도 지금 여기서 10만 원만 손해나도 그냥 안 따라가. 야, 하나님 그걸 보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네가 나를 섬길래? 물질을 섬길래? 이 말은 나를 따라올래? 물질을 따라가. 응? 물질 앞에 깨끗하고 진실해봐. 지금 이 뉴질랜드에 와서 내가 한 20년 있으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과 물질을 선택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더라고. 응? 적은 돈이 아니야. 큰 돈을 잃어버리느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물질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타협이 없었어. 일확천금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이 소리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물질 따라가 망한다. 망한단 말이야. 25절. 자, 이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왜 물질을 따라가냐? 염려 때문에 그래.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주인을 바꾸는 거야. 너희들 반드시 두 주인 섬기지 못하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말씀이 안 떴냐? 없어? 미리 좀 체크하란 말이야. 그날 할 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 위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 그 말씀 다 있어. 예전에 다 했던 거야. 곽전도사 좀 쫙 띄워줘. 이제 외국 애들 때문에 그거 보여줘야 돼. 자, 염려하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가 염려하는지 알아? 주인이 없어서 염려하나 주인이. 자,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마 지금도 막 염려를 꽉 찼을 거야. 염려가 일단 내 마음속에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괴로워.
그래 두려워, 불안해, 기쁨이 사라져.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자, 염려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큰 죄악이라 이 소리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염려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 내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갈까? 앞으로 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갈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 이거 큰 죄악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돈이 내 주인이 돼도 염려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야, 너 한 100억 가진 사람들은 염려가 없을 것 같지 너? 그 사람들은 염려가 더 많아.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00억 가진 사람이 염려가 훨씬 더 많아. 10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얻지 염려. 100억 가진 사람 100억 얻지 염려하는 게 알아?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좀 불리나. 잠도 못 자나. 잠도 못 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염려 속에 빠진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좀 띄워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하여 거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해서 두 가지 두 가지 악이 어떤 거냐?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 생수에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 물이 이렇게 고이는 땅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농작물도 자라지 아니하고 다 죽어요. 말라 죽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항상 때를 따라 비를 주셨는데 이 비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굴 섬겼냐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발과 아세라다. 이 발과 아세라에게 풍요의 신에게 빌자해서 악을 행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주인으로 삼다가 그들은 멸망했는데, 자, 첫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어떻게든 물을 좀 가둬놔야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멸망한 거야. 잘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가지 못해요. 암만 내가 웅덩이를 밟고 암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코피 흘리면서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길이요, 평안하는 길이요, 복된 길을 가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하냐.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요새 저기 키 크게 하는 그 뭐 수술이 있다고. 보니까 있긴 있더라. 키 뭐 10cm 뭐 해가지고 이 뼈를 이렇게 쇠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거야. 근데 내가 봤더니 누가 10cm 키를 늘렸어. 그걸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근데 완전히 이거는 폐인을 만들어버렸어. 인간 구실을 못하는, 허리도 못 굽리고.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는데 누가 키우겠어. 어거지로 그렇게 키워놓으면 빙신된다 이 소리야. 빙신되기 싫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알아? 하나님이 키를 키우지 않는데 누가 감히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클 수 있냐. 못 큰다 성경은. 여기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 염려하면 암 걸려 죽어. 너 암 걸려 죽는단 말이야. 나 이거 봐. 얼마나 너희가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 계신데 얼마나 너희들이 감사한 일이야. 아멘? 아멘. 이럴 때는 목이 터지라고 아멘 해야 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오빠 한번 믿어봐. 염려하지 마라. 오빠가 책임질게. 그런 놈들 말 들으면 너희들 비참해져. 너. 오빠 믿어봐. 그거 다 사기꾼이야. 너. 어떤 놈을 믿어. 너. 참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지. 하나님은 안 믿고 오빠는 믿더라고. 그래 비참하게 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오빠는 무슨 나발로 오빠야. 정신 똑바로 차려.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Do no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 어시주 너희 필요한 거 내가 다 책임질게. Don't worry. 얼마나 감사한 말이야. 너. 아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사냐 이 소리야. 요거 하나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너. 그래서 성경은 자꾸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태어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염려하냐. 야 내일 뭐 먹을까. 아침 먹을까. 누가 애기가 뭐 아침 먹고 그런 거 염려한 애가 누가 있어. 어린아이처럼 되라. 우리 사랑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걔는 젤리 하면 줘야 돼. 지 먹고 싶다고 말만 하면 그냥 다 줘.
하나님을 어린아이 심정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이게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져.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건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항상 누구만 쳐다본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뭘 쳐다봐야 뭐 하겠어. 환경을 쳐다보면 뭐 하겠어. 내가 이 환경을 바꿀 힘이 없는데. 인간을 쳐다보면 뭐 하겠어.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인간관계도 그래. 너희들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들어요. 살아가면. 사람 다루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 이 조그만 학교도 하나 운영해도 그래. 이 직원들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가장 그냥 개똥 같은 성질들이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비위 맞춰가지고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든 거야. 막 어떤 데는 솔직히 귀찮아요. 이거 올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깜빡 가나?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내가 손보고 제발 좀 참아라. 제발 좀 참아. 너 인생 망칠 때. 얼마나. 근데 늘 생각하는 거야. 그래.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가다가 어떤 방해 요인이 나와도 이건 내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맡겨버려. 하나님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저 하나님 뜻만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세요. 환경도 때가 되면 다 바꿔주시더라고. 염려는 왜 오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봐서 안 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염려가 없어. 약속하셨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더 잘 아셔. 너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진생을 지가 살아야 되는 이런 인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염려하는 거지. 너희는 내가 있잖아.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그저 어떻게 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너무너무 삶이 심플한 게 하루 종일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Seek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해. 우리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난 사실 별로 이 돌아가는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렇게 구체적인 거 뭐 맨날 뭐 회의하고 나 웬만하면 나 회의 참석하네요. 가봐야 영어 들리지도 않나. 졸리기만 하고 알아서 해봐. 내가 생각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들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물질도 그래요. 뭐 돈이 있든 어떤 주신 만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할까? 이걸 어떻게 하지 손익을 이익을 남기고 하나? 그게 아니야. 주신 만큼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 너무 심플하잖아 사람. 너무 간단해 삶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 거 다 내려놔. 깨끗이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까. 그걸 하다 보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나. 기적들이 상상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정말 놀라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정말. 믿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야. 믿음이 뭐야? 이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다는 게 뭐야?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복된 말씀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요거 저거 요거 아니라 이 모든 에브리싱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add to you. 더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정말 멋있는 말씀이야. 나는 가만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건 뭐야?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근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근데 내일이 왔어. 내일이 뭐야? 오늘 하자. 오늘은 또 염려할 게 없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래서 내일 됐는데 오늘이야. 계속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야. 항상 오늘이야 오늘. 염려할 내일이 우리에게는 오질 않아요. 이 참 말씀이 너무 기가 차다 내가. 아니 왜 내일도 또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시지. 내가 한때는 그렇게 해서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뭘 또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나. 가만히 계속 봤더니 그게 아니야. 내일이 없어 내일이. 내일 염려하려고 했더니 오늘이야. 또 오늘 염려할 것은 내일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일로 넘겨놓고 또 내일 되니까 또 없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뭐냐, never worry about anything. never.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다. 너 괜히 염려하면 머리 다 빠지고 주로 이 남자들은 머리 빠지고 여자들은 머리가 백색으로 가더라. 염려하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거든. 트러스트. 믿음은 트러스트야. 트러스팅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 다 맡겨버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이야. 천국의 소망 갖고 살면 이 땅이 평안할 수가 밖에 없어. 평안할 수밖에.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단 말이야. 자, 드디어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7장은 천국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자, 5장은 천국의 새로운 기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했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7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7장 1절부터 시작. 여기까지만 해서 자 6절까지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 이거는 이미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느 길로 가도 다 비슷비슷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나는 2단 되고 하나는 3단 되고 하나는 5단 되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7단이야. 정말 너무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7장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에 미스언더스탠딩이야. 오해를 하는 거 오해. 내 말의 참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 유머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잖아. 유머하면 또 같이 유머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장으로 있던 이현 목사님이라고 했어. 이 양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머야 유머. 근데 이 유머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상처받을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직선적으로 막 그냥 야 그게 영어냐 뭐 그 한국말이 영어냐 이런 식으로 뭐 막 상처를 주고 하는데도 우리 듣는 사람은 이제 그게 농담인지 아니까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응수를 해주지 항상. 그러니까 그 양반을 한번 찾아오면 시간 가는지 몰라. 둘이 같이 뭔 소리 하고 있나. 이게 뭐 요새는 말이지 이분이 은퇴해가지고 남섬에 있는 데 가서 어머 꼭 나를 찾아와서 같이 식사인데 얼마나 계속 밥 먹을 때도 1시간 내내 농담을 하고 그러니까 뭐 농담하는 동안인데 자꾸 밥 먹어서 튀겨.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노인네 자꾸 튀기는지도 모르고 남의 음식에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지난번 하도 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걸어서 일단 앞으로 좀 땡겼어. 머리를 좀 땡겨도 안 돼 도저히 하다가 그래가지고 메뉴판을 갖다가 중간에 세워. 메뉴판을 세워가 뭔도 먹이 음식이 뭐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몰라도 손으로 이렇게 가는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쨌든 만나면 참 즐거워. 근데 이제 가끔 좀 분위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농담을 하는데 이 전혀 그냥 벽창호가 있어. 이게 농담을 농담으로 못 알아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꽃같게 생각하고 막 인상 쓰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어. 이 농담도 이게 좀 레벨이 맞아야 하는 거지. 아무하고나 못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는 서로 미스언더스탠딩 때문에 서로 악화가 되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상처받고, 괜히 위로한답시고 한마디 하면 더 상처되고, 그 더 깊게 골이 파인단 말이지. 아무리 회복하려면 회복이 안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에게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거야. 왜곡해가지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정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답답하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 생기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생명 걸고 하는데 전혀 다른 거야.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곧 할 텐데, 자, 쉽게 예를 들면 WCC야. 한국 교회의 반은 WCC에 가입했어. 자기는 진리라고. 근데 반은 이거는 악마의 술수다. 서로 대적하는 거야. 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 그리고 WCC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건 마귀 새끼 중에 새끼거든. 왕새끼거든. 너희들 봐,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미스언더스탠딩하고 왜곡하면 결과는 완전히,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만 지을 거 아니야. 하나만.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바로 되지 않으면 평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과 원수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7장에는 이 영적 분별력, 이제 내가 왜 시간이 왜 부족하냐면 이제 이 영적 7장에는 특별히 말세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사도가 판을 쳐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죽은 자 다 미혹되게 돼 있어.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안 깨달으면 한국 가서도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인지 그 구분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제 배우는데, 첫째, 주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째, 비판은 비판하는 자신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둘째는 비판을 받는 사람을 또 파괴시켜. 그리고 셋째는 그 비판에 동참해서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을 또 파괴시켜. 그리고 이 조그만 비판이 결국은 모두를 멸망으로 이끄는 너무나 큰 죄악이기 때문에 비판을 못하게 해요. 오직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만 입법자요 재판장이시다. 누가 감히 형제를 판단하느냐.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비판과 분별은 달라. 옳고 그런 거를 잘 분별하는 거하고, 비판은 뭐냐? 상대를 파괴시키는 거고, 분별은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뭐냐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란 말이야. 비판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영어로 현재 시제야. 현재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야. 과거에 비판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형 현재 시대인데 우리 삶에 남을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이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게 영어로 원어로 크리마티라는 것인데 이 말은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은 인간들에게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런 말씀이 아니야. 이 원어는 크리미타는 전혀 호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래. 자, 왜 그러냐? 첫째,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 아무리 내가 볼 때 저 틀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안 틀렸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어요. 특히 요새 한국 교회들 가보면 참 이게 분열이 심해. 교회가 쪼개지고 뭐 난리도 아닌 교회들이 많아. 상대 주장을 보면 다 옳아. 자기 말은 다 옳아. 근데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지 우리는 판단이 안 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큰 죄를 범하잖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순결이에요. 영적 순결. 이제까지 우상에게 그 이방 땅에서 평생 젖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서 11개월 동안 특별하게 영적 순결, 하나님의 법으로 거듭나게 거룩하게 되도록 가르치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과 격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받고 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냐? 모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야. 이방 여자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이방 여자를 이게 뭐 와이프로 취했는지 뭘로 뭐든지 어쨌든 여자를 이방 여자를 취했어.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보니까 이건 뭐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 거룩한 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대. 이게 뭐야? 어떻게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먼저 이런 죄를 범하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잖아. 책망을 해야지.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바른 거야. 당연히 그걸 야단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고. 민수기 12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데 12장 8절 이하에 봤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거든. 하나님 진노해서 문둥병을 줬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능력이 안 돼. 둘째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너가 빈케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누구를 판단하며 비판하며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티라는 것은 형제의 너무나 작은 잘못, 가시나 지푸라기 같은 작은 모래알 같은. 근데 들보는 뭐냐? 헬라어로 도코스란 말인데 여기서는 진리를 거스릴 만큼 큰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눈은 이 눈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 형제의 삶에 티끌 같은 허물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덜보가 있다. 덜보가 먼저 기둥이야. 기둥. 집을 받쳐줘. 기둥. 이따만한 게 내 눈 속에 있다. 덜보가 있으면 앞을 분간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야. 내 심령에 진리를 거스리는 큰 허물이 꽉 사로잡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어? 그런데 계속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지. 왜 비판하느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내 심령에 덜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거대한 장애물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 판단을 못하니까 계속 헛소리하는 거야. 판단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성경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야 된다? 덜보를 빼야 된다.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진리를 거스리는 이 거짓된 것들을 뽑아내라. 먼저 이걸 뽑아내지 않고는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내 삶 속에 덜보를 먼저 빼라. 이거는 영적 분별력을 만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교만과 더러움 이걸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내 속에 이 영적 분별력을 맡고 있는 덜보를 빼내지 않는
우리는 결단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자, 우리는 들보가 없는 사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를 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 자, 내가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비판이야. 그런데 내가 진리로 오직 권면하는 거, 이건 권면이야. 비판이 아니고 권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서로 권면을 하라고 그래서 권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 권면에는 뭐가 있냐? We the love야, love.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 비판은 뭐냐? We the hatred, 정오, hate, 미움, 미움으로 하는 것이고, 권면은 We the love, 사랑으로 하는 것.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형제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 이거 권면이야.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미움으로 하는 것은 비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보를 빼고 언제나 권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기 보니까 권면하라고 그랬어. 권면. 너희는 피차 권면해라. 그런데 권면의 선행 조건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진리로 충만해야 돼. 진리로 충만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비판이 아니다. 진리에 따라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책망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야. 사랑에서 발로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시는데 비판부터 말씀하시나 봤더니 바로 이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절대 영적 분별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들보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 무언가 내 신령을 주장하면 절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먼저 들보를 빼고 진리를 거스리는 들보를 빼고 6절에 봤더니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이제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이걸 우리가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이야. 진리란 말이야. 천국 복음과 진주, 진리의 말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진주인지 이걸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던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분하냐. 자, 먼저 영적 분별력을 막는 들보를 빼내고 무엇이 거룩한지 분별을 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걸 분별해서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함부로 다루지 않아. 거룩한 복음, 값진 진주와 같은 이 진리 아무에게나 던져서
이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첫째로 이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여기 개띠 손 들어봐. 돼지띠 있나? 조심해라.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독이야.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개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면서도 개는 가장 천박한 동물로 상징이 돼요. 너 봐라, 나쁜 놈들한테 저 참새 같은 놈 카 그러면 화낼 사람 하나도 없어. 저 개 같은 놈이 하면 맞아 죽어. 칼 들고 나와. 같은 동물잖아. 쟤 송아지 같은 놈이 그럼 기분 좋아해. 송아지 어디 가서 우리 사랑이도 송아지 얼마 좋아하는데요. 저 개 같은 놈. 야, 이 개 같은 나 끝나는 거야. 야, 걔가 왜 그래? 걔 얼마나 귀여운데. 반려동물인데. 그런데 왜 개자만 붙이면 왜 다 뒤집어지냐고. 그래서 이 개는 가장 천박한 동물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개를 누구를 개로 지칭하냐면 바로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배교자, 이단자들,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을 전부 다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복음을 악용해가지고 파괴시키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이 복음을 파괴하는 이 배도자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빨리 좀 읽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빨리 시작. 자, 말세가 되면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거짓 것에 미혹돼 가지고 이 진리를 파괴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내가 이 남은 시간은 지금 이 영적 흐름이 얼마나 불법과 이 거짓 사도들, 이 이단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제 그 영상하고 많은 것들 보여줄 텐데, 너희들이 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이 거짓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돼지도 개와 마찬가지 추하고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돼지를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도 없고 돼지를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더러운 것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돼지는 바로 거짓 사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 뒤에 쭉 가서 이들이 누군지 이제 설명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았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개와 돼지는 바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상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진리를 짓밟고 귀중한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배교자들, 이게 타종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이단들, 진리를 거스리는 자,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이 악한 세력들. 그런데 내가 그걸 알려줘야 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 너희 가기 전에 빨리 답을 알려줘야 되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가 더 이상 훼손되고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 지금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내가 시간이 다 됐어. 요건 천상 다음 시간에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다음 시간에 나와. 이 한 말씀 때문에 이 한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받고 평생을 하나님과 원수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많은 교회에서 이걸 악용해가지고 교인을 미혹하는 구절이야. 그게 뭐냐, 너희가 너무나 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텐데,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프라이데이, 요번 프라이데이는 기도회 상기도 안 가고 토요일날, 그 다음 토요일날 상기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산상수훈을 끝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오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